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먹으셨죠. 그리고 같이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나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헬라어 원문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다툼이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분쟁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 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다툼도 없고 그리고 개인 간의 분쟁도 없는 그런 상황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불안도 다툼도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임했습니다. 죽었던 줄로 알았던 그들의 스승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 그것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이 있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이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우리끼리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였네.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믿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믿지 못한 일, 그거 보여주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 모두 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천국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이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제자들의 삶을 통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욕심 채우는데 쓸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사나 좀 더 일찍 죽으나 그것이 이제 부활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인데 구태여 오래 살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제자들 눈에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것과 멋진 왕궁에서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 거기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히려 짧은 것이 될수록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이 있으라, 그 평강을 누리시려면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 그저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번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질없는 지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면 그 사람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다툰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영원한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평강, 다른 사람의 시비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고 물으시겠는데요. 51절에 보시면 화평이라고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평강입니다. 원어 성경 찾으시면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헬라어의 에이레네, 평강을 말한 에이레네와 동일한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평강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평강과 51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 화평이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평강이고 둘 다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51절의 내용은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강 있으라 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바꾸어 말하면 평강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커녕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 서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들 사이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화평 대신 분열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는 분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분이 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입으로 개인들이 나누어져서 다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말하시는 분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는 해석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했지만 부활 이전에는 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인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졌습니다. 나라도 나누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교회도 나누어지고 또 나뉘어졌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부활 이전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분쟁의 상황들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그런데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목격한 제자들, 그들 앞에 선포한 메시지가 평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분쟁을 선포한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뉘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5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이후부터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사신 이후부터, 부활의 길을 가신 이후부터 세상은 분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참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고 세상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52절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 이전에 또 있었던 분쟁,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시작되는 분쟁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줍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어디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분쟁의 현장은 집안입니다.
52절에 5사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53절 보시면요, 정확히 5사람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이렇게 5명이 분쟁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분쟁을 하도록 말씀하신, 세상이 분쟁을 겪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져서 이 나라들과 저 나라들 싸우는 모습, 우리는 분쟁하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 누르기 위해 싸우는 모습, 우린 그것을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분쟁하도록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 분쟁의 현장은 다름 아닌 가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상황에 그것이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야기들을 듣고 사료들을 찾아보면 한 마을에서 사상 때문에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역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와중에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가족 내에서도 사상적 분쟁,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에서도 큰 흐름은 가정 안에서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큰 흐름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고 정부와 전쟁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과 가정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분쟁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쟁의 초점은 가족에게 두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피곤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맞붙어 싸웁니다. 자존심을 놓고 싸우다가 서로에게 칼을 꺼내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이건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상입니다. 칼을 들이대면 그럼 좀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총을 겨누면 총뿌리를 잡아서 심장에 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 완전한 믿음,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평강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잠깐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쉬지 않고 분열의 길을 걸어온 것이 교회입니다. 또 서로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것,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흙탕물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받아들여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데 세상에서 있어야 될 분쟁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거 다 버리고 평강의 길을 선택한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다른 땅으로 떠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들, 그렇게 완전한 평강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인생, 나그네로 이 땅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 청교도들, 그들이 내린 결정은 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피해서
그 넓고 넓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분쟁의 땅을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그것을 그들은 평강의 길로 택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세상을 등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는 길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온전히 버리는 기독교인들, 세상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얼굴 붉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얼굴 붉힐 이유가 없는 사람들, 사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그 사람들은 바람의 겨처럼 날려가 버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위세를 부리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줌 못 되는 그 먼지가 되어서 바람 가운데 흘려 날아갈 인생,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여전히 마음에 다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활과 영생이 이끄는 인생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다 피할 수 있는데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구와 가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가정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고, 그런 자식이 나올 줄 몰랐지만 가정은 가정, 버릴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 시민이 한국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재국가였던 나라가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갈라선다고 선언한다고 그게 그 가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가운데 식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버리고 등진다고 해서 그 가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우리의 부모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태어난 그 순간 그대로 가정은 나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분쟁, 여러분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가족 이외의 모든 분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의 선포는 마치 예수님이 두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에이레네의 선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두고 오신 그 땅,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말씀 비추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 핵무기 실험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태평양을 넘어서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수소폭탄 실어서 미국 보내는 그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정면 대결하자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모조리 끊어서 그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한 핏줄이었던 사람들이 두 개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뉘어서 한쪽은 하나의 강대국인 중국에 붙었고 다른 쪽은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져서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곳이든 그렇게 분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분쟁 가운데 걱정해야 될 것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분쟁으로부터 기독교인들 멀리 있어야 합니다. 왜 멀리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관심 둬야 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부르시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각각 서 있는 세상의 정부가 되어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누가 죽어나는지 아십니까? 죽어나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무서운 핵실험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숨을 걸고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분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뉘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서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그런 교회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협상을 위한 볼모로 이제 잡혀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라는 것이 전쟁을 하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들입니다. 그 차가운 북한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관심을 세상의 분쟁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그 영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에게 또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각오한, 결단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우리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만들어가는, 구현하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갈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인데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 위세를 떨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위세 부리는 사람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대우하지 못하면 교회는 썩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것, 그것으로 교회에서도 권세 잡으려 할 때 교회는 이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교회는 그때부터 나뉘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으니 그 영원한 소망 대신 사라질 세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니 그때부터 싸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때 교회라고 불리던 많은 곳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교회라고 하실까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은 그
그 영원한 삶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싸움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등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각오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길에 구르는 돌같이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소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잠시 고난의 길, 그거 기꺼이 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찰나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것을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 늘상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교만의 길을 고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영원한 삶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 발생하면 싸우지 마시고요. 그저 멀리 하십시오. 세상과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논리와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전해주신 그 말씀 따라 그건 믿으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만 해도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일만 해도요, 우리 짧은 인생 그 시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분쟁하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할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 영원한 삶, 그리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열어주신 그 완전한 평강,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중앙하나님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